아마샤의 교만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마샤는 나이가 25세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과연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결판 내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죠.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 가지고 지금 남쪽에는 아마샤 왕이고 북쪽에는 요아스 왕인데 이 남쪽에 있는 아마샤 왕이 북쪽에 있는 요아스 왕한테 야 우리 한번 누가 더 힘이 센지 결판 내보자 전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즉 아마샤 왕한테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어떠하였으니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과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라고 했고요.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뭐해진 것 같다고요? 오만해진 것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한 근거는 본문 7절에 있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한 다음에 이름을 욕되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그 당시 에돔 족속이 1만 대군을 거느리고 사해 남쪽의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 왔어요. 즉 유다 땅을 침공한 거죠. 에돔 사람들이 10,000명 대군 거느리고 그러자 아마사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수도 셀라까지도 정복해서 그 도성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고 이곳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셀라였는데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꿔서 이제 부른 거예요. 여기 욕드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셀라라는 그 수도를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붙였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이런 욕드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의 수도 셀라를 정복한 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욕드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을 역대하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대하 25장 5절로 8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은 거예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30만 명 가지고도 좀 확신이 안 섰든지 그 북쪽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 북쪽 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서 이제 유다의 군사 30만, 북이스라엘에서 빌려온 용병 10만,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10만 명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10만 명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명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그러자 9절로 12절 말씀에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고 용병으로 사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은 100달란트, 여러분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은 100달란트 한마디로 고스란히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즉 은 100달란트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요,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온 군대를 돌아가라. 이제 유다의 군사 30만 명만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요. 또 유다 자손이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노획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은 100달란트 그거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러한 모습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보면서 아마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전쟁은 너의 교만에서 오는 전쟁이다 라고 정의해버린 거예요. 네가 에돔 사람을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아마샤야,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이긴 거 영광으로 삼고 네 왕궁에나 그냥 집에 가 있어.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왜 전쟁을 하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즉 아마샤는요, 에돔을 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왕국의 아마샤 왕에게 말했지만 아마샤는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전쟁을 감행했어요. 결과는 패배였어요. 11절로 12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하였는데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는요, 결국 아마샤의 교만이 불러온 대패였던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라는 요 말 사이에 하나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역대하 25장 20절 22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과 그 밑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라는 그 말 사이에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마샤가 듣지 않았대요. 요아스가 야, 너 에돔 사람 쳐서 이겼다고 마음이 너무 오만해졌어? 야, 에돔 사람 네가 쳐서 좀 이겼기로써니 네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래서 뭐 나와 한번 전쟁해 보자고? 야야, 그러지 마. 너 그냥 그 영광 가지고 네 집에나 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샤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 전쟁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왜 아마샤가 듣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에돔 사람,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전에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할 때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에돔과 싸워 정복한 다음에 욕되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아마샤인데요, 그런 후에 아마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5장 14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대요. 아니, 그냥 에돔 쳐서 승리하고 오면 되는데 돌아올 때 말이에요, 그 전리품들 중에서 뭘 가져왔다고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백성의 신들이, 즉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셨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치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에돔이 패배하였고 우리가 이겼는데, 아니 왕은 그 패배한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면서 우리에게 승리하려고 그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요 진노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대체 무슨 이치입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능히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왕이 그 약한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약한 신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제 선지자가 말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선지자가 또 말을 지금 막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왕이 말이에요, 왕이 그를 제지하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너 한 번만 입 더 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안 둬. 그 입 다물라. 우리 가운데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어. 그쵸?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야야야 네가 에돔 사람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 나와 한번 붙어보자고? 가소롭다. 그냥 네 왕궁에나 가 있든지 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했는데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왜 안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작정했는가? 아마샤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다음에 요아스랑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 패배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가? 오늘 열왕기하 14장 13,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를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아마샤는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또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들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마샤의 교만이 불러온 비극이에요. 아마샤의 교만이 불러온 비극이에요. 나라가 쑥대밭 되었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18절로 20절에는요 이제 아마샤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제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대요.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까지 따라보내서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대요. 거기서 죽어서 시체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장사되었대요. 개인적으로도 비참한 인생을 맞은 거죠. 비참한 생애를 한 거죠. 그런데 역대하 25장 20절 18절에서는요 요 말씀을 설명하면서 즉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 앞에 설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 용병을 구하느라고 은 100달란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세요. 큰 손해가 나는 걸 알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요 용병 10만 명 돌려보내고 유다 군사만 이끌고 가서 싸웠는데도 승리해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욕되리라는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그 신 앞에 분향하고 그 신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데도 그 선지자에게 입 다물라고 너 맞으려고 그래? 누가 너에게 그런 말할 자격을 줬어? 그러면서요 그 선지자 입 다물게 하고 그러고 계속해서 세일산 세일 사람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전쟁하자 전쟁 나갔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교만이 부른 비극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나라도 비극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극을 부른 아마샤의 교만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말로 아마샤의 교만을 본다면 에돔 족속과 싸워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했죠.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다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긴 것이 그의 교만이 되었다. 그의 교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가 본 비극을 부른 아마시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낸 승리를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요아스가 본 비극을 부른 아마샤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낸 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아마샤의 교만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말로 본 아마샤의 교만이에요. 이것이 비극을 불러온 거예요. 역대하 25장 신으실 말씀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죠. 하나님만 섬기던 아마샤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 신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세웠대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아마샤가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말씀하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셨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전에 같으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에브라임에서 불러온 10만 명 그 용병들 돌려보내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던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 본 아마샤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던 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안 들어. 더 이상 안 들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치라고, 너 맞는다고. 역대하 25장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라고 말해요. 아마샤의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아마샤의 교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교만은
비극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비극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비극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결코 한순간도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한순간이라도 겸손했던 아마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겁니다 라고 욕되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아마샤가 말이죠. 아마샤의 교만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마샤의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마샤의 교만이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비극을 불러왔고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끝났고 자기의 나라도 비참하게 패배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오직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늘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어 인생의 비극자가 아니라 인생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아마샤의 교만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성경 통틀어서 교만은 비극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마샤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인생의 비극자가 아니라 인생의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나 오직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신 다음에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